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겠죠?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여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배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신 재물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이시는 일을 진행하라. 아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귀향하라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귀향하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야곱에게 찾아오셨는데 20년 동안 야곱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되자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또 이 세상의 생을 마감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만이 우리는 이직도 하고 명령하셔야만이 이 사업도 저 사업도 하게 되고 명령을 해야만이 주님의 부르심 받아서 천국으로 가게 되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함으로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낸 내용이 31장 4절로 본문이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신 아버지가 아무리 악하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복을 주셨느니라 라는 내용이죠. 5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는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손해를 보더라도 악독 경영인을 사장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어지면 원망불평 서운하고 억울할 거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 최선을 다해서 맡겨준 삶을 살았습니다. 참 멋있는 고백이죠.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참 사람들 보기 야곱을 어리석게 보였을지 몰라요. 미련하게 자기 밥그릇 챙기지 못한다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런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 말씀을 읽으면서 거기다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가 막아도 누가 나를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 막을 수는 없다. 이게 믿어질 때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문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문 있는 것이니. 9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손해 안 보도록 20년 동안 고생한 거 다 갚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손해를 보면 저기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시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주권을 인정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라반이 막고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같이 성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막을 수 없다.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또 복을 주시기까지 꿈을 통해 미리 알게 하신 것을 가족들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31장 10절부터 그렇게 나오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인 양은 다 얼룩문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죠. 양들이 교미할 때 야곱이 보니까 얼룩무늬와 아롱진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전학적인 모든 과학도 주관하고 있다 이 말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받고 못 받을 것 같다고 해서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삶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반은 이런 아롱진 양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미리 다 빼돌렸습니다. 유전학적으로 도저히 나올 확률을 제로로 만들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야곱의 몫으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 못 살겠다, 틀렸다, 이 IMF보다 더 심하다, 경제적으로 정말 죽을 맛이다 이런 말을 사실은 하시면 안 돼요. 안 된다, 틀렸다, 죽겠다, 못한다,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 힘들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이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언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무신론적, 유신론적 진화론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무신론자들이 있고요, 또한 유신론적 진화론자가 있고 또 창조론을 믿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무신론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인주의 진화론입니다. 창조주를 부인하죠. 모든 것은 우연히 어떤 진화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이게 무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적 진화론 다인의 후손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기독교 안에, 장로교회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여러분 진화론은 많이 들어봤지만 유신론적 진화론은 기독교인들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지만 생명의 기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유신론적 진화론인데 이건 기독교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창조하셨지만 창조 이후에 스스로 진화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조금씩 진화되는 과정을 주님이 개입하셔서 결국에는 진화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꾸준히 기적을 행하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진화되도록 모든 생명체에 관여하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런 게 아니고 창조를 하시긴 하셨는데 진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에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아주 무서운 교리가 있는데, 인간이 나타나기 오래전부터 많은 생물들이 살았고 죽었고 멸종되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이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그의 범죄 이전에 죽음이 존재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즉 이중 아담론하고 똑같은 교리를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별이 지난 후에 태양계가, 그 다음은 지구, 그리고 식물과 동물, 그리고 결국 인간이 생겨났다. 이 다윈의 그 무신론자들의 진화론과 거의 흡사한데 딱 다른 것은 창조는 하셨지만 진화의 과정을 거쳤다. 이걸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교수들이 설득력 있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종류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어떤 과학을 뛰어넘어서 우리 속에서 변화시키는 전능하신 창조주다라고 야곱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10절 볼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기 이 단어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내가 보니, 내가 보다란 말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단어입니다. 나하, 이 말은 보다, 바라보다, 조사하다, 이런 뜻인데요. 양떼가 새끼를 뵐 때 야곱이 꿈에서 순양을 보았는데, 여기 순양을 보았다, 나하, 이 문법이 어떻게 됐냐? 접속사로 됐습니다. 나반과 헤어지고 나서 나반의 양을 치는데, 어느 날 야곱의 꿈에서 양떼를 탄 순양을 보았는데 모두가 얼룩무늬와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순양을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복주실 것을 미리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반은 강교하게 미리 아롱진 양들을 모두 빼내서 아들들에게 주고 3일기를 떨어뜨려 놨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야곱에게 계시를 주어서 야곱의 몫이 태어날 것을 미리서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능동태예요.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정확하게 보았는데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순양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중요하죠. 첫째는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31장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나이다며. 여기 단어가 볼까요? 꿈에, 이 말이 할롬 이런 단어인데요, 이 말이 할람에서 왔습니다. 할람, 건강하다, 꿈꾸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됩니다. 야곱이 꿈을 꿨는데 나반과 야곱의 품삯을 위해서 기약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합법적으로, 그 말이에요, 뭔가 근거를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 복을 주시면 상대방은 다 뺏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무조건 구두로 돈을 꾸어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꿀 때는 누구든지 다 준다고 그래. 근데 절대로 안 돼. 우리 인간이. 그 나중에 법대로 하자, 그럼 법에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물을 딱 잡아야 돼. 세상 법으로 내
사유 재상이 되도록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셔. 참 놀라운 일이지 이게. 어리석게 세상에서 당하면 안 돼. 그럼 어리석게 무조건 양보해서 안 돼. 잘 볼까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라반과 야곱이 품삯을 위해서 계약을 한 이후에 그 계약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꿈에 찾아오셔서 복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약이 안 끝난다 하나님 막 복 줘버려. 라반이 어떤 놈인데? 하나님 너에게 줬다고? 그래 네 거구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라반은 철저하게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죠.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뺏어버리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이에요. 나도 뭔가 큰 거를 만들어 놓은 거 꿈을 꾸자 이렇게. 근데 꿈을 꾼 것도 중요하지만은 꿈을 꾸는 것을 갖다가 목사님은 찾아서 해몽을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몽에 따라 다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믿을 것이 없어. 얼마나 믿을 것이 안 되냐. 어떤 사람은 꿈을 꾸면은 현실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난대. 그런다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저녁마다 시리즈로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까지 꾸는 사람도 있어. 진짜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명 있더라니까. 그 꿈을 꾸면은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싫어하시겠지만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싫어하신다면서 왜 얘기하세요? 그래도 궁금해서 목사님이 그래서 좋은 꿈 꾸셨네요. 하나님 역사에 있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몽을 좋게 해줄 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성경시대는 계시가 있었어요. 성경시대란 말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성경을 기록하려고 하나님 초자연 역사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이렇게 계시의 종교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꿈을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의 계시를 벗어나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놔야 돼. 그리고 성경으로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왜? 말씀을 통해서만 응답하시니까.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사단이 역사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개꿈 꾸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물론 돼지 꿈은 뭐 복권 사도 된다고 다들 그러지만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이렇게 응답하셨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시간이든 성경 읽다거든 성경을 통해서 어떤 언약의 말씀이 딱 오고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내 곁을 안 떠나요. 왜 안 떠나냐? 약속 때문에 안 떠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냐 못났냐 요무식을 막론하고 약속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찾아오셔요. 근데 약속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할 일이 없어요. 요셉이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라고 하시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서 약속을 믿었어. 그랬더니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화가 복이 되도록 하신 거죠.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할 때도 하나님 모든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지켜보고 계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다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묵묵히 억울해도 이를 꾸준히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라반과의 계약을 한 것을 보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려고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을 이루실 때까지 성도들의 가정, 직장, 교회에서 맡겨준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도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사업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신 내가 사업이 망해도 야곱의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야.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든 가족이든 자기에게 맡겨준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야 돼. 누구의 결과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것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니까 세상에서 대충 살고 불신자는 세상 것을 위해 살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31장 12절 볼까요? 달려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16절까지. 오늘 16절까지 이제 귀향해야지. 31장 12절에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냐. 나반이 네게 행한 모든 걸 내가 보았노라. 내 눈을 들어보라. 이게 의미를 보면 여기 순양이 나오죠. 순양은 아투드라는 단어입니다. 아투드. 이 말은 그리고 이거 아투드니 뭐 아타트니 이거 알 거 없어. 그냥 그렇다는 거고 의미만 알면 돼요. 순양이란 말은 수염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타트라는 단어는 이 순양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슨 의미냐? 준비하다 이런 뜻이에요. 몸보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세요 이 말이 아타트, 준비하다. 뭘 준비할까요?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눈을 들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응답이 구체적입니까? 양떼를 탄 순양을 보았는데 모두가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아롱지고 이걸 다 뺏어가 버렸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유전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유전자하고 연관되어 있는 이 얼룩무늬라든가 점박이라 이런 걸 싹 뺏어가 버렸다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근데 야곱이 꿈에서 보았는데 순양이 교미하는 걸 본 거야.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반이 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교미에도 이런 얼룩무늬 점 있는 이 무늬가 있는 양은 나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려고 순양을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구속사 관점을 볼까요? 구속사에 옳지 않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순양은 십자가의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순양 자체가 얼룩하니까 나오는 양들이 모두 얼룩한 게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가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산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떤 종교도 어떤 신앙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 나반의 집에서 복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성도가 복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영적인 구원의 복도 삶의 복도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순양은 구약에는 옷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놓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죠. 31장 1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나반이 네게 여기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행하다, 이 행한 이 말이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나반이 20년 동안 야곱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수 맺지 마세요. 내가 억울하게 손해 보더라도 원수 맺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야곱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주님이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문법 보니까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도착하여
나반의 집에 왔을 때부터 나반이 자기의 딸들을 팔아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부자가 된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사 능동태는요, 나반이 자기의 딸들을 팔아서 야곱에게 품삯을 속이고 그것도 모자라 양들을 가지고 속인 것을 하나님은 다 보았다.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해요. 나반은 건모 술수를 사용해서 야곱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았고 결국에는 나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자기의 정욕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세상에서도 살 때 세상 법대로 해야 됩니다. 세상 법을 속여서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다가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것입니다. 나반과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보시고 나중에 물질 다 뺏어가 버려요. 사람들이 가끔가다 그러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금을 띄어먹고 이렇게 바지 사장을 세우고, 아니면 내가 바지 사장이 돼서 뭐 온갖 좋지 못한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는 요즘은 사업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다 내가 손해를 보고 하는 것도 알고 내가 악행하는 것도 주님은 다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31장 13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중요하죠.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2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한 거 있지? 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그래서 기름 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했잖아요. 복을 좀 반드시 10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델에서 약속해서 이제는 그 약속을 이룰 때가 됐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그래요.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귀향하라고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이곳을 떠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야곱이 떠날 때 언약이 성취될 때가 된 거죠. 창세기 28장 13절로 20절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돼 20년 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해서 오늘 당장 응답해 주세요. 그러지 마. 그럼 로또 사세요. 그냥 주님 믿지 말고. 그래서 베델의 언약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이제는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일어나, 이 말이 우리 많이 알 거예요. 달리다 쿰 할 때 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일어나다,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뜻인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능동태로 됐어요.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네가 있는 나반의 집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명령입니다. 야곱은 나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며 살았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일어나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러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세상에 정착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함께 진노를 받는다. 그래서 악인과 함께 있으면 악인을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을 받기 때문에 부정적이고 악행을 저지르고 악한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할 때 너도 같이 있으면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같이 심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동업도 잘해야 되고요, 종업원도 잘 써야 되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악인이 내 사업장에, 내 가정에 악인이 와버리면 그 악인 심판할 때 함께 있던 모든 사람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의인 롯이 있었어도 롯하고 딸린 식구들이 다 망하게 돼, 롯도 망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떠나다 이 말이 야차라는 단어인데요, 나가다, 나오다, 떠나다, 앞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능동태입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서 나반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너는 반드시 나반을 떠나서 이 악인하고 교제권 끊어라 이 말이에요. 너의 출생지로 가야만 한다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 없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행위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고 있다면 반드시 거기를 떠나야 됩니다. 왜냐? 있으면 언젠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머무는 자리, 내가 만난 대상은 누군가, 나반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할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지,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나반에게 이제 훈련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지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지체하면은 형을 뺏어가고 지체하면 아버지를 뺏기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을 지체하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믿음을 지체하게 하는 것들이 뭘까? 누가 나의 신앙을 지체하게 만들까? 누가 나를 천국 가는 그 길을 지체하게 만들까? 누가 나를 세속적인 사람으로 만들까? 이걸 잘 생각을 하셔서 지혜롭게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받으면 죄악의 자리에 있지 말고, 왜냐? 훈련이 끝난 그곳에 밀어두지 말라. 왜 내 주변에 부정적이고 악한 사람, 하나님이 망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 붙이는 이유가 뭘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의도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변화되면 이제 여기까지구나, 떠나라, 훈련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세상 선생님은 나의 교육 수준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 인생에, 내 가정사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훈련시킬 때까지만 몽학 선생으로 필요한 거죠. 그런데 훈련이 끝나면 이동하는 거죠. 마찬가지. 왜 내 주변에 이단에 빠진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신가? 가족들 구원시키려고.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단에 빠졌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빠지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난 그곳에 미련두지 말고 떠나라. 그러니까 내 주변에 신랑이 됐든 아내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뭐 경영주가 됐든 아니면 동료가 됐든 간에 자꾸 여러 가지 고난을 주잖아요. 그것은 나를 하나님이 바꾸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의 불순물을,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훈련이 딱 끝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상대방보다 더 골 때린 애야, 그렇게 생각해야 돼. 더 악하다고 생각하면 돼. 실제로 더 악해.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끝까지 악한 행위를 해.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 무릎을 딱 꿇어버리잖아요. 그럼 내 주변 사람 싹 바뀌어버려요. 안 그러면 데려가 버리던가. 그러면은 데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바꾸지 마. 변화되지 마라. 여러분이 주변 사람이 내가 바뀌면 하나님 데려간다고? 그럼 내가 바뀌지 말아야지. 그걸 계속해서 악역과 함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중요한 건 나를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간사하고 거짓말하고 속임의 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치 어쩌면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야곱의 머리에서 뱅글뱅글 노는 더 악한 삼촌을 딱 붙여서 한 번 속였는데 7번, 8번, 10번을 속이는 사람 만나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는 대로 거둔 거야.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망하고 당하고만 살아요? 잘 한번 생각해 봐. 얼마나 사기를 치고 거짓말하고 못된 짓을 했는지. 반드시 나를 훈련시키려고 꼭 그런 일을 하나님이 겪게 만들어. 여기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슈부 이런 단어입니다.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죠. 20년 전에 이삭으로부터 축복받고 예수의 눈을 피해서 도망쳐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 말이에요. 너의 본토 친척 집으로 돌아가라.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너는 너의 부모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주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반드시 너의 출생지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명령이에요. 성도는 마지막 삶을 마친 후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난 죽어버리겠다, 죽어버릴 거야, 그러지 마요. 때가 되면 하나님 죽게 해. 그럼 뭐 밀수 죽으려고 그래.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생을 마치면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으로 하나님이 와라 그런 명령을 내리죠. 그때 가도 늦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세요. 이 명령이에요. 명령법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가도 되고 안 가도 나는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간다고 전해라, 그런 거 필요 없어. 명령이야. 내가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소용없어. 하나님이 부르면은 가야 돼. 가는데 또 남편이 아내가 막 붙잡고 못 가게 하면 안 돼. 가면 누가 이제 여러분 남편이 언젠가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명령하셨구나 그러고 잘 가야 뭐 그래야지. 남편이 근데 살려고 그래. 그러면 딱 덮어버려, 수건으로. 하나님이 지금 부르는데 왜 그렇게 망설여? 그리고 입을 털어 막아. 그러면 하나님 데리고 가든 아니 숨이 막혀서 죽든 아무튼 죽을 거야. 이 야곱의 삶은 잠깐 머물다가는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베델에서 이미 돌아올 거라고 말씀을 받고 타향살이를 20년 동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 전에 이미 이 세상 보낼 때 우리 속사람에게 말씀하셨어. 돌아와라 그래. 그러니까 자꾸 이 땅에 살면서도 자꾸 그거 가고 싶은 거야. 왜? 그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의 기소본능이라 그래. 자꾸 돌아갈 때 생각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집 있잖아. 예배 빨리 끝나고 집에 돌아가야지. 왜? 집에서 자꾸 라면이 돌아오라고 그러고 치킨이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때가 되면 창세기 전에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이미 명령을 받고 이 세상에 왔어.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욱더 사모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뇌 속에다, 생각 속에다 돌아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그런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데, 난 돌아갈 때가 있는데,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에요. 간증하고 딱 난 이후에 31장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을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기나 유산이 있으리요 이러죠. 고대 근동에서는 시집간 딸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에게 돌아오는 몫은 전혀 없다. 없어요. 왜? 상속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을 부려먹고 품삯도 변경한 욕심 많은 라반이 자기 딸들에게 재산을 주기가 만무하다 딸들이 알았어. 여러분 옆 사람 봐도 커피 한 잔 이것이 안 나오겠구나 그만 알잖아. 어쩌면 이렇게 인색할까, 어쩌면 이렇게 짤까 사람이. 그래서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을 하는 것이죠. 15절 볼까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자기 자녀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지독한 아빠인지를. 근데 자기 두 딸도 누구한테 팔았다고 그래? 야곱을 노예로 더 벌어들이는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 두 딸을 팔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려간 거야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딸이라고 생각지 않았대 나반이. 이야, 대단하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지 않았는가. 이 의미를 볼까요?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에게 쌓인 불만이 너무 많았어요. 라반이 딸들을 외국인처럼 대했다 이렇게 말하죠. 고대 근동에서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주면 보통은 결혼식에 사용하고 신부에게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결혼 지참금을 내지 못하자 지참금을 대신해서 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리고 품삯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자기가 다 먹어버렸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딸들이. 그래서 딸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여기 문법 볼까요? 외국인처럼, 이 노크리라는 단어입니다. 노크리, 외국의 낯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네케르에서 왔어요. 불행, 불운, 재앙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는데, 라반은 교활한 사람으로서 세상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물질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낯선 외국 사람처럼 취급했다고 그러죠. 라반이 시집간 딸들은 자기와는 상관없고 재산을 축내는 재앙을 가져오는 존재로 여긴 거야. 밥도 주기 아까워하는 딸로 본 거야, 부모님이. 대단하죠, 이게. 자기 딸들을 밥을 주는 것도 아까워했어. 라헬과 레아가 이렇게 느낄 정도면 라반이 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기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딸들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 몇 절을 보냐 그러면은 다시 여기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 여기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이 말이야. 하샤부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하다, 계획하다, 간주하다, 판단을 내리다,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자기의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처럼 취급한다고 야곱에게 말하죠. 그런데 여기 어떻게 주어가 되냐? 이파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라반은 레아와 라헬을 자식보다는 재산을 늘리는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도록 생각했다 이렇게 말해요. 딸들은 자기의 재산을 불러주기만 하면 재산 늘려주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완료예요. 라반이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두 딸을 야곱에게 팔아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구로 온전하게 완료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그래서 레아와 라헬은 아버지인 라반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자녀 취급 행위는 사람 취급도 안 했대. 자기 이익을 취하게 해주는 도구로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라 이방인,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러한 딸들로 여긴 거예요. 누가?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야. 지독하죠, 사실은. 성도의 가정이 나반과 같은 가정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 정욕에 미쳐서 자녀가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남편이, 아내가 돈 벌어다 주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가정 얼마나 삭막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는 이유, 나를 위해서. 내 남편이 존재하는 이유, 나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번엔 라반의 신앙을 가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아내를 데리고 살면 남편은 얼마나 진짜 정말 이런 가정 얼마나 삭막할까요? 이걸 소위 부모님을 돈 버는 기계로,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 요즘은 남편이 아내한테 돈 벌어 오라고 한다면서. 그러니까 돈 때문에 부부가 만나고 부자간에
관계가 맺어진다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래서는 안 돼요. 부모가 자녀에게 손해를 보고 자녀가 부모에게 손해를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손해보도 미련 없이 축복이 주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에 미쳐있는 사람은 늘 돈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을 염려하고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거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하냐. 11조까지 떼먹어버려.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 왜 때문일까요? 돈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의 노예여서. 마지막 한 절 16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나이가 내아가 의기투합해서 야곱에게 말하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일을 다 준행하라. 그래서 나엘과 레아는 아버지 나반에서 마음이 돌아서 버립니다. 자기 이익만 챙기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돈 버는 기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항상 그달 말일만 남편을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취하여 가신 나차는 단어예요. 벗기다, 빼앗다, 구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이 나반의 재물과 양들을 하나님이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 보면은 사역 능동틀을 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의도적으로 나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손해보게 하지 않으니까 인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반 행동을 모두 보고 있다가 6년 동안 나반의 재산을 빼앗아 야곱에게 준 거예요. 계약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씩 싹 뺏어버렸어요. 완료입니다. 하나님이 나반의 재산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는데 다시는 나반이 빼앗지 못하도록 완료로 주셔버린 거야. 어떤 법적인 조건을 내세워도 못 뺏도록 하나님 주신 것은 무슨 말이냐? 인간이 빼앗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재산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한 번 받으면 절대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삶의 복도 하나님 주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 말이죠. 여기 준행하라, 야사, 일하다, 행하다, 만들다, 형성하다, 이루다 이런 뜻인데 레아와 나헬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명령하신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능동태예요. 하나님 야곱의 꿈에 나타나서 이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로 한 것을 실행에 옮기라고 레아와 나헬이 말하고 있는 거죠. 명령이에요. 레아와 나헬이 야곱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나헬이 아버지 나반을 떠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함께 떠나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나반의 집에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자기 고향으로 인도하는 거죠.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는, 함께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구속사 관점을 보고 적용하겠습니다. 야곱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오실 예수님의 표상학입니다. 레아와 나헬은 성도의 모형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모형이죠. 성도는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함께 떠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천국 하나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우리는 미련 없이 이 세상의 정을 다 떼고 돌아도 보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나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예수님의 신부가 교회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명령하실 때, 데리러 오실 때 신랑 되신 주님만 따라 나서고 이 세상 미련이랑 다 버리고 노체 부인처럼 뒤돌아보지 말고 오직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곳 라반의 집을 떠나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실 때 레아와 라헬도 함께 떠나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원하여 설득할 때 과감하게 본토를 떠나 야곱을 따라 신랑의 고향으로 향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저 천국으로 가자고 데리러 오실 때 이 세상 모든 미련들 다 버리고 신랑 맞을 준비하여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성산 성도들의 고백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이렇게 신랑 따라 나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존귀한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